오늘도 계속해서 죽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주제를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보든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늘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망가뜨려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미혹해서 끌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진리를 세우는 사람들과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난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난 교리에는 관심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믿고 싶습니다. 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일꾼의 기준이 분명하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제들을 좀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공식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료를 사용했다 그랬죠?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두 가지, 흙과 생명의 호흡, 생기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죠. 흙 더하기 생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흙 더하기 생기는 생령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라 그랬죠. 이것이 창조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죽음의 등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등식은 무엇입니까? 사람 생령이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빼기 흙을 하면은 남는 건 뭐예요? 생기, 호흡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도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죽음은 뭐가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서 잠을 잔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4편 4절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자,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호흡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호흡이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생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무덤에서 부활시켜 줄 때까지 바로 이런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죠.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번역.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번역이 무엇이라고 했죠? 마치 영혼이 몸과 분리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잘못 번역한 것이죠. 이런 번역의 오류 때문에 영혼은 불멸한다는 교리가 교회 속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보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예레미야 38장 1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 이 영혼을 지으신 할 때 이 영혼이 네페시인데 뭐예요? 네페시가 사람 생명체입니다. 아까 창조 공식에서 사람이 네페시로 나왔죠? 그 이 영혼을, 이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나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생명을 찾는 해서 여기서는 또 생명이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네펫이라는 단어가 앞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됐고 뒤에서는 생명이라고 올바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게 구약 성경의 이제 네펫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 네펫이가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로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예를 들어보죠.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할 때 이 영혼이 푸시케입니다. 이 네펫이나 푸시케 같은 뜻입니다. 내 영혼이 푸시케인데 이것은 사람,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내가 주를 찬양하며 그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는 말은 내 속에 있던 어떤 연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생명체인 나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을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2장에서. 그렇죠? 사람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혼들은 사실은 사람 그 자체를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혼이라는 뭔가 마음과 감정과 몸을 갖고 활동하는 인격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몸과 감정과 마음을 이렇게 또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인격 전체를 말하면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또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스피릿입니다. 영과 혼, 소울입니다. 혼과 몸이, 바디죠.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이 말씀 어디에도 그런 뜻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바울이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했지 여기 어디 분리되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분리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본질이 영과 혼과 몸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도 영의 구원, 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의 인격체에 있는 기능, 펑션의 다른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뿐이니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어떤 개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떤 교회에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해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몸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영은 푸뉴마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푸뉴마가 호흡, 성령을 뜻하지만은 이 인격의 기능을 말하면서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마음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실 때 사람의 마음, 푸뉴마, 영을 통해서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 영, 이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래서 무엇이 가장 먼저 구원받아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돼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본으로 따라가는데 마음이 여기서 중심이 돼갖고 움직이는 거지요. 자, 그러면 혼은 무엇인가? 혼은 푸시케입니다. 이것은 충동과 감정과 욕망을 뜻합니다. 푸시케가 물론 사람 생명체를 뜻하는 단어로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 푸시케 동일한 단어가 인격을 설명할 때는
욕망과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또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이런 문장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다른 문맥 속에서는 또 다른 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고 새롭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본성을 우리의 마음이 지배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뜻에 변화되면은 혼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혼이 뭔가? 우리의 충동적인 기질과 감정까지도, 그 혼까지도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영이 굴복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면 혼도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굴복하면 감정과 충동적인 기질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는 그런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어떤 기질들과 충동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혼이 다 하나님 말씀 아래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영이, 마음이 변화되면 혼도, 즉 감정도 욕망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몸은 소마인데 소마의 의미 분명하죠. 이것은 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마음과 본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통제되는, 다시 말해서 영과 혼에 의해서 통제되는 신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욕망이, 영과 혼이 하나님의 뜻에 거하면은 우리의 몸이 그때 비로소 주의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영과 혼이 하나님께 통제되지 않고 성령께 지배받지 않는데 내 몸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데,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 전혀 혼돈될 게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복습해야 될 것은 강신술에 대한 문제죠. 강신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영혼 불멸이라는 이 사탄의 기만을 막기 위해서 성경에 진리의 깊은 대못을 바꿔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죽은 자는 결코 이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는 결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죽은 자가 만일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면 그건 누구예요? 그렇다면 악령이고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분별이 되시죠?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는 혼돈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말씀을 구약시대 레위기부터 벌써 써놓고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27절이죠. 레위기 20장 27절. 또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어떻게 해요? 돌로 그를 치라.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걸 막아놓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접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데 신접한 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여자 강신술사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죽은 자의 혼과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영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영매 문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이 강신술의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럼 신접한 자 이 영매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공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창조 공식은 흙 더하기 생명의 호흡은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사탄이 그 공식을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흙 더하기 영혼이라고 했어요. 흙 더하기 영혼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이고 강신술의 기본 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질문이 아주 좀 낯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으면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흘러들어갈까요?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죽은 사람도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말해서 구원의 두 번째 기회,
구원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얘기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니라. 자, 제가 중간에 예수님의 영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먼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영혼이 연기처럼 빠져나가서 저 연옥이나 지옥에 가셔서 노아 당시에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 말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영혼이 떠나시다. 자, 이 영혼은 뭐라 그랬어요? 푸뉴마입니다. 호흡이에요. 창조의 공식에서 떠나지 마세요. 네? 자, 이 영혼 푸뉴마는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 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여요? 영혼 불멸설이라는 안경을 끼면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지옥에 있는 노아 시대의 그 멸망당한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정말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사실이라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지옥이나 그런 연옥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생각에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첫째, 성경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떤 죽은 자들의 혼에게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와 안 맞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 어디에도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또 한 번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그냥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진 삶을 살고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온 세상을 다 얻었지만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고 나서 한 번 더 구원을 위해 기회가 있다면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 성경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숨이 끝난 다음에, 생명이 끝난 다음엔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한 번 목숨을 끊고 죽으면, 잠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든지 형벌을 받든지 하는 것이지, 그 사이 중간에 한 번 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 바울은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모든 사람이. 참 이상하죠?
이 성경의 이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잠들었다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거라고 그랬고, 또 성경의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일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심판,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에 선다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하죠? 단 한 번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 이후에 두 번째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상은 성경 전체와 어울리지 않는 사상이죠. 우리가 어떤 성경절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구원과 심판을 그 안에서 어떤 성경절을 해석해야지, 이 성경절 하나를 갖고 나머지 성경 전체를 뒤집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거라 그랬죠? 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죽는 사람은. 자,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구태여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영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씀 자체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죽은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왜 노아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예수께서 영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겠어요?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내면서 다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만드는 성경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베드로 전서 3장 18절 19절의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입니다. 자, 예수께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했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글 성경에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made alive by the Spirit. 그래서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육체는 죽었지만 영이 살아났다라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뭐예요? 성령으로 살림.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절을 읽을 때 마치 무슨 영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영이 몸과 분리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성경절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영어 성경을 확인하든지 원어를 확인해서 이것이 올바른 해석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자,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는 것이죠.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으니. 그래서 성경은 전체 예수께서 성령으로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로 해석하는 건 너무나 빈당한 해석이죠. 예.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그 후반부에 이어지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것은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랬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옥에 있는, 자, 여기서 옥은 프리즌입니다. 영어 성경에 감옥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푸뉴마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자,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전파를 받는 영들은 누굽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영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것도 또 분명해요.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감옥에 있는 에게 전파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문맥을 보면 분명하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그 영이 성령이라 그랬기 때문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가서 정했다고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고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는데 이 감옥이 어디냐는 거예요. 감옥.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을 지옥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영들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가 뭐예요? 호흡, 생기, 성령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호흡을 가진 사람들, 호흡, 영들에게, 호흡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먼저 이 단어의 의미만 먼저 짚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옥은 어디예요? 아까 저 감옥을 지옥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감옥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감옥을 어두운 세상으로 표현했어요. 어두운 세상. 이 성경에서 왜 이 세상을 감옥으로 표현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7절 보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게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끌어낸다 그랬죠. 네? 그래서 흑암에 앉아 있는 자를 감옥에서 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 감옥이라는 것은 이 흑암에 쌓여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갇힌 자를 이 흑암에 쌓여있는 이 어둠에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2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이것은 나라는 인격체 자체죠.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감옥을 지옥이라고 해석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왜 성경은 이 어두운 세상, 이 영적으로 어두운 형편, 이 세상을 왜 자꾸 감옥이라고 표현할까? 성경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형수가 가득 차 있는 감옥으로 지금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이란 건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결국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은 사형수, 온갖 악을 행하는 사형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사하심 아니면 그 사형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이 세상, 이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 감옥인데 5년형, 10년형 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수로 가득 차 있어요. 감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한 단어로, 이해한 뜻으로 번역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영은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감옥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해요. 성령으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감옥 같은 세상에 있는 영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에 속박되어 있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전혀 엉뚱하게 지금 해석이 된 거죠. 왜 그래요? 영혼 불멸설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성경절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성령으로 나와 있고, 그 원어를 볼 때도 분명한 해석이 나오는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려는 것이에요? 자, 잠시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밝혀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라요. 자, 옥에 있는 영들, 감옥 속에 있는 영들,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뒤에 성경절이 20절에 바로 나와요. 그 20절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죠.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영적 어두움에, 영적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니. 자,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아 시대 순종하지 않았던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당한 사람들을.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전체가 뭐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를 부활시킨 그 성령이 노아 홍수 시대의 그 영적인 감옥, 어둠 속에서 불순종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잠깐 왔다가 30년 동안 살았던 그냥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셨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3일 동안 예수님의 그 영혼이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해서 지옥이나 연옥에 가 있는 그 혼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이 두 개의 해석이 얼마나 달라요? 어떤 데서 여기에 차이가 나요? 지금 영혼 불멸설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복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림수가 뭐예요? 지금 사탄의 노림수가 영혼 불멸설을 통해서 복음과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마지막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온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또 많습니다, 오늘날. 자, 4장 6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심판을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는 뭐예요? 심판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서 딱 요 한마디만 딱 끄집어내서 그거 봐라,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큰 오해죠.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이 성경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앞에서 배운 이 3장에서는 뭐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했는데, 노아 시대의 그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했는데, 4장 6절에는 베드로가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이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노아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과거에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오기 이전에 죽었던 자들도 심판의 대상에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시대 순종치 않은 자들도 심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없었지만은.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를 읽으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감옥에 있는 영들은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의 감옥 속에서 갇혀있는 이 불쌍한 영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감옥에 있는 그 성령에 의해서 복음의 전파를 받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어지는 설명에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도 몰랐지만은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받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노아 시대에 보냈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시죠.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심판을 하기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이전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각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이 다 전파됐고 그것을 거절했던 악인들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는 이 질문에서 다루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오해되고 있는 성경절들만 뽑아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이 문제가 풀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시대에 자신이 받은 빚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 14절 16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뤘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 고구려 시대의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율법을 몰랐지라도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 속에서 서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는 것을 서로가 마음속에서 생각해서 서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에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전이나 이후나 또 예수님을 본 사람이나 보지 못한 사람이나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와 각 시대 선지자들과 목사들과 설교자들과 노아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럼 복음을 전혀 못 듣던 사람들, 고구려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양심이 증거가 돼서 자기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됐고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다. 어디에 살거나 무슨 시대에 살거나 자기가 받은 빚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공정한 것입니다.
밝은 빛에 살던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철저하게 밝은 빛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어두운 빛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양심대로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복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복음이 빗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도 뒤틀리고 심판도 뒤틀리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죽은 자들까지도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기회를 받는 것처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영혼 불멸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거짓 복음을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반드시 복음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3일 동안 영으로 노아시대의 악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 또 사람이 죽으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 천년기 동안 악인들의 영혼이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 육체는 멸망당하지만은 그 연기처럼 빠져나간 영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허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잘못된 복음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 환경이 조성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미혹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빛대로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되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리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탄의 미혹에 들게 된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번에 배우는 죽음과 영혼에 대한 진리가 저희가 정확한 복음으로 인도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시대마다 예수를 모르던 자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의 양심에 직접 대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들이 악과 의를 자기가 갖고 있는 빛 안에서 분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공정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들아 울려라 큰 소리로 주 예수